부활주의를 지내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통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시작.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시작.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자연과 나와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구약성경 전체를 강의한 기념으로 구약성경의 신학적 주제를 정리하는 시리즈 가운데 정치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치의 발전. 우리는 정치하고 있습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실상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현상으로 인한 나비 효과들이 우리 눈의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관적인, 부정적인 관용구가 되었죠. 정치하고 있네. 이런 말 하면은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자가 바를 정자고 치자는 다스릴 치자예요. 바르게 다스린다 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정치하고 있네 하면 바르게 하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놀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에 통상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용어가 되어 버린 것이죠. 바르게 다스리는 행위가 정치입니다. 여러분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최소한의 규칙, 남녀간에 최소한의 가정의 규칙. 나는 빨래, 당신은 설거지. 정치입니다. 나는 쓰레기 버리는 거, 당신이 분리수거 나가서 버리는 거. 정치입니다. 규칙이 있는 거죠. 부부간의 역할 규칙, 자녀간의 질서, 아침 담당, 점심 담당, 저녁 담당, 숟가락 세팅 담당, 그릇 옮기기 담당 다 있죠. 자녀간의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식사 준비와 청소도 작은 최소 규모의 정치입니다. 이런 최소 규모의 정치를 잘 배워야 최대 규모의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치에서 망가져 도둑놈이 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와 당회와 총회도 교회 헌법과 정치로 이루어져 있고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학기에는 교회 정치 파트를 아예 전공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헌법에 보게 되면 정치 파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작지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정기노회가 있었고 정기노회는 1년에 딱 2번 열립니다. 그 정기노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제가 부회록 서기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추천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어리다고 리젝트 아닌 리젝트를 당했고 그리고 3년째 올해는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요 노회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 노회에서 최연소 임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총회도 나가세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 저보다 어린 담임 목사님이 1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사진만 찍다가 사진에 한번 찍혀봤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찍사를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정치는 마귀 겁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와 당회와 총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우리 노회가 권징 더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는 면직당했던 목사 한 분이 제적당했던 목사 한 분이 다시 복권해달라고 청원서를 내서 복권 사유를 듣고 노회원들의 가결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또 훈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전에는 제적이었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징.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옮기세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돼도 잘못 가는 줄도 모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회 3대 표지라고 답을 체크하고 세례를 받은 핵심적인 교회의 트라이포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당회와 총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장, 서기, 부장, 팀장 다 정치예요. 여러분 팀의 방송팀에, 시설팀에, 새가족팀의 팀원들이 팀장에게 맨날 스트라이크하고 덤비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권징하고 싶죠. 그만둬!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상식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자연법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연법.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본성의 빛. 따라하세요. 본성의 빛. 이걸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소그룹 모임에서 하고 있는 임원들과 교사와 리더와 구역장과 팀장과 회장과 부장과 이 모든 게 정치예요. 정치 잘해주세요. 저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굉장히 정치해주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게 쇠뇌가 된 거야 다 벌써. 미디어에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서울 에스라교회 정치해주세요. 바르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나요. 소그룹에서 헛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반교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피고로 당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 교회에 누룩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하고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치의 성취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리며 통치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폴리티컬 티올로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금요일날 제가 하고 있고, 오늘은 성경신학적인 정치의 발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건데, 조직신학에서는 정치신학의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해오고, 우리 조직신학,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계속 금요일날 제가 강의를 해오고 있다면, 오늘 주일에는 성경신학적 관점, 즉 성경 텍스트, 성경 본문 자체에서 정치의 발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독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정치 신학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모든 책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 속 정치다 하는 거죠. 창조할 때부터 벌써 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요, 에덴 동산은 그의 영토이니 벌써 하나님은 정치를 하고 있다. 법이 없었다면 정치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처벌도 있어요. 완벽한 정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주적 시초에 누가 정치를 하였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저는 창세기 1장 18절은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구절이다. 우리가 언약 신학의 발전, 그죠? 성전의 발전, 예배 발전, 선교, 고난, 부활의 발전을 볼 때도 이 1장 28절을 거의 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 봐야 돼요. 여기 주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정치 행위는 무엇입니까? 단어가 보이십니까?
정복하라. 정답. 밑줄. 또 하나는 다스리라. 오, 뭐 히브리어 안 해도 되겠네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정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라 하는 것은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바시라고 하는 것은 짓밟다, 강요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subdue, 영어로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나가는 거예요. 너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총칼로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공부했죠, 우리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이죠. 형상과 우상은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대리통치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대리통치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선교하러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대리통치가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냥 애 많이 낳아가지고 뭐 과시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카바시, 정복하라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는 것은요,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것도 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이기게 하다. 영어로는 rule 이렇게 됐어요. rule 하는 것은 이제 동사랑 명사랑 둘 다 있잖아요. 동사로 하면 이제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라는 뜻인데, 이 다스리다, 주관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다 하는 거야말로 정치적인 단어예요. 통치하라, 주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랑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정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이 창세기에부터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의 발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정치에 반하는 불순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2장을 지나 3장에서 타락과 정치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왜 정치가 부패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분명히 통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헌법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타락은 정치의 부패를 가져오게 한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혹 교계 총회장 중에서 타락한 분들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런 거 볼 때도 이젠 이해가 돼요. 인정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아, 타락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회와 교회 정치가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부패하거나 썩으면은 저를 이제 파면해야겠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타락해서 저렇구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고 이래도 전 이해합니다. 예. 타락해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맨날 늦고 빠지고 졸고, 그죠?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러나 그게 인정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치리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정치 질서가 오염되었습니다. 땅조차도 바르게 기경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게 된 것이죠. 타락 이후의 통치는 억압과 착취와 뇌물과 권모와 술수와 이런 부정, 부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까 모두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정에도 정치 통치 방식이 있다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질서가 있죠. 오늘 빨래 치우는 담당 누구냐? 오늘 신발 정리 담당 누구냐? 다 있어요.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잘못된 정치 방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사랑해줘도 부족한 인생 가운데 때려 죽이다니요.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하죠.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잘못된 부정부패의 정치 방식.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에도 나옵니다. 11장 4절 13페이지 11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탄핵이에요. 하나님 내려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부터 보아오신 분은 이게 이제 잘못된 줄 딱 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편만하게 퍼져나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이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정치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메시아처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가 100년 동안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좋은 환경을 구성해 줄 뿐이에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물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지 않았을 거예요. 12령 천군 천사를 끌어다가 죽여버렸을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하다. 이게 네 나라냐? 내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또 우리의 단체가, 우리의 정당이, 여러분이 만든 언론이, 여러분이 만든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 정치는 부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과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요 바로 다음 장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국민들이 있네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있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법이 뭐예요? 믿는 자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너한테 그 저주가 벌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약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는 선택한 자신의 택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이 통치가 강력하냐? 백성도 국민도 자녀도 없는 100세가 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그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하물며 100세 된 자녀 없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젊은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분들, 또 실제 자녀가 또 있는 성도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통하여 복을 흘려 보낼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언약 정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 교회와 모세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구약의 축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111페이지 111페이지 19장 6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와 모세의 정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주요 원리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꿈꾸는 국가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국민들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다리 역할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곧 정치체계의 기초가 된다는 재정일치의 정치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워준 거죠. 거기에 세워진 장로들과 지파들과 부장들,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패장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교회와 모세의 정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통치하는 국가, 오늘날 용어로 하면 약간 크리스텐덤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기는 불신자가 없어요. 100%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시간으로 받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진 끝을 태우는 다베라 불이 떨어진다든지,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준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광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새로운 나라예요. 밖에 있는 국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새로운 나라라고요. 네 번째로는 왕정 제도와 정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사무엘 상하서, 역대 상하서 이런 데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들을 제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여 인간 왕이 선출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418페이지 418페이지. 제가 418 하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는 판사예요. 사무엘도 늙어요. 저도 늙겠죠.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밑줄 요엘과 아비아. 사무엘은 불세출의 종인데 이 요엘과 아비아가 문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반드시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양심의 줄이 딱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경계선이 없어요. 요엘과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사사 판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밑줄, 예나 지금이나 부정 판사는 있기 마련. 해 아래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법부가 타락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굳이 그런 걸 꼭 집어 얘기해야 돼? 기분 나쁘기 싫이? 그래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때 왕을 처음으로 세워달라고 탄원을 한 거예요. 탄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리죠.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탄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보기 좋은 키 큰 사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아서 주게 되는데 그 말로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폐위할 때 심정이 어떠했느냐? 그 심정은요, 선지서에 나와 있지 역사서엔 절대 안 나와 있어요.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2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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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아 13장 10절 호세아 13장 10절 11절입니다. 합독해 보세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11절 별표 하나님 마음. 이거는 사무엘 7장에 절대 안 나와 있죠. 그냥 그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 그냥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열불이 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노함으로 왕을 줬던 거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진노함으로 귀신 들려서 그 자살하게 만든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이 계기로 인하여 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왕을 세우게 된 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인간 왕권의 위험성을 누누이 경고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17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왕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등사본을 써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 통치의 연약성, 인간 정치의 불완전성, 그것을 성경으로 필사하면서 채우지 않으면 불완전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필사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무엘에 보게 되면 13장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13장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은 8절부터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지자나 목회자가요 바빠요. 중간에 또 누가 죽으면 또 살리러 가야 되고 제 기한에 못 오면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닥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빠. 돌발 상황이 많아. 갑자기 장례가 터지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급해. 막 급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급할수록 인내하자. 그게 중요합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잖아. 타이밍도 참 안타까워. 이제 올 건데.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고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기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밑줄. 이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억지로, 강제로 이런 뜻이에요. 부득이하여,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부득이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그걸 이게 신적, 영적 월권인가 아닌가를 보시지 부득이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밑줄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겁니다. 번제를 안 드렸으면 말지 왜 제사장도 아닌 당신이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정교 구분의 원칙도 침범당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도 파괴됐어요.
백성들 앞에 욕보였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걸 보고 또 따라할 겁니다. 이러니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의 죄값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데도 숫송아지 한 마리예요. 리더의 죄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리하여 왕을 폐위할 거라고 말합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삼으셨느니라. 아직 다윗 기름 부으려면 2장이나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마음은 떠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왕의 제도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신명기는 시간상 보지 않을게요. 소그룹 할 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왕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등사분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한 정치력을 채웠어야 됐어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차라리 감옥을 가서 성경을 볼지언정 그게 복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다윗, 솔로몬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시편에서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따라갔던 요시야, 이런 왕들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민족들이 평안을 누려요. 솔로몬 시대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찢어졌지만 제일 좋았던 시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에요. 왕정제도 시대의 정치 신학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정치의 불완전성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메시아의 통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정치적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거 완전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정치, 여러분이 꿈꾸는 히어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임내송을 여러분 불렀잖아요. 매주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소서. 그게 뭐예요?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치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더 오래도록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선지자들의 정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정치를 끝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끝없이 비평하고 끝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와 예언서의 이유이다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부패와 사회 정의의 왜곡에 대하여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 나오죠. 아모스 우리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도 읽었던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곡된 시대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정죄하고 교정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미가서뿐만이겠습니까? 또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들이 또 나와 있죠.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 1294페이지 1294 1294페이지 미가 3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다, 재앙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잘되고 잘되고 잘될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하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샬롬 샬롬,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날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선지서에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이 예언자들이 나와서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이 미가서에 조금 심한 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 미가의 앞장으로 가면 2장 6절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2장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예언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강단에서 ABC 해봐요. EFG죠, 그죠? 여러분 강단에서 욕하고 막 설교하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부흥 강사 중에 이 권사들 이 나쁜 이 막 하면서 회개하라. 너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막 이러면서. 여기 보면요 미가도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와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게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비난하다, 망신을 주다, 모욕감을 주다 막 이런 단어예요. 욕이라는 게 상대방 모욕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회중이 말하기를 너 예언하지 마. 이것은 예언할 게 아니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시대였으면 목사가 욕을 해. 느헤미야가 그 성도들 머리카락 쥐어 뜯는 거 혹시 기억나요? 때린 거 기억나세요? 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머리끄댕이 잡혀봤다 하는 사람, 나 목사님한테 맞아봤다 하는 사람, 그런 걸로 보아 저는 아직 성경적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요 안식일날 죄를 범하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이런 성도를 보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때렸대요. 그리고 막 강력하죠.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대신하여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치 신학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 무력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영적 파괴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확장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확장이죠. 교회의 선교 활동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던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정치와 로마 권력 정치의 부패함을 보고 묵고하지 않으시고 그 부패한 종교 권력을 향해서 아주 독하게 강력하게 심판적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23장 마태복음 23장 시작은 2절부터입니다. 사실은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통치자의 자리죠. 지도자의 자리죠. 그럼 모세처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따로 없어요.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정치, 종교 지도자를 통합하여 맹렬하게 주님께서 비판하는 장이 23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13절까지 쭉 하신 다음에 이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슬프다, 화로다, 그러니까 환난 당해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환난을 당하는지 슬플 지경이래요. 우아이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오는 거 그렇게 귀히 여기더니 오고 나면은 교육을 안 해. 본의 안 돼.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23절 넘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리적인 11조와 마음의 11조를 둘 다 드리라 이 얘기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또 넘어가겠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선지자들 말도 안 들으면서 무덤만 꾸민다 혼내고 있습니다. 점점 말이 세집니다. 예수님 입에서도 욕이 나와. 욕이 나와요. 32절 봐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잘못했던 그 분량 다 채워.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자한테는 개 강아지 새끼야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는 독사의 새끼래. 솔직히 말하면 이 독사의 새끼가 더 센 욕입니다. 개는요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뭘 먹어요? 뱀은요 이건 그냥 100%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 개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독사의 뱀도 그냥 뱀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따라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아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공부했죠. 정치가 잘못된 게 여기부터다 이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대인 성경은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에요.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보았고 아마도 70인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 순서가 지금 역대기가 마지막인 책으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가 마지막 선지자 죽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밌죠? 그래서 그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정치 통치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정치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정치적 체계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의 정치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도 상위, 우위에 있는 나라의 법,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큼 강력한 정치 구호가 없어요.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강단에서는 여당 야당 이야기하지 말라, 예배당이다, 예배당당당,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만큼 무서운 정치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법칙을 따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데? 그럼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정치적 발언이야. 그죠? 너무 예수님의 법칙적이야.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7번째, 교회와 세상의 정치의 긴장. 교회와 세상의 정치적 긴장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왜 긴장이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정치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교회적, 성경적 정치 활동을 여러분이 하는 순간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고발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소년보 목사님 이번에 이재명한테 고발당했어요. 이번 주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하신 것들,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경찰서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말 바른 자세를 취하면요, 일제 지하에서는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정치적 긴장은 로마 정치 시대부터 있었어요. 로마 때는 300년 동안 네도트 하메셀 막데바 디오킬라티아니우스 갈릴레우스 황제까지 네로부터 30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들이 퀴리오스라고 여기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가이사르 시저가 아니라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네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야? 당장 하옥시켜라. 밀라노 칙령 내려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무덤에서 썩은 냄새 맡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강력한 정치 박해 속에서도 로마 황제의 숭배와 대립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권력에 순응하기 위하여 하나님 법에 반대되는 행위는 순교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195페이지 195.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드 슈드도 아니고 머스트다. 반드시 마땅하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종말론적 정치신학을 보게 되면 정치신학의 발전의 궁극적 결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7 나팔이 나올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정통신학대로 저와 여러분은 휴거되고, 만약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주님의 심판 때의 첫 번째 부활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나라는 세상 정치죠.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됩니다. 오염되고 파괴된 이 지구가 새롭게 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세상의 정치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밑줄,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도 그때 왕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노릇 못하면요, 사실은 조금 비참해져. 왕노릇 해야 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천년 동안 잠깐 맛을 보고, 주님은 그 이후에도 영원이죠. 계시록에서 18장 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장 2절, 손으로 성경을 사각사각 찾을 때 여러분 손에서 성경 찾는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왕처럼 등사본하는 손 되길 바랍니다.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힘찬 음성으로 했다는 건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실히 될 일이에요. 외쳐 이르되, 천사가 외친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죠, 두 번은. 큰 성 바벨론이요. 그냥 성도 아니에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세상 국가였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세상에 반기독교적이고 변태적이며 가증스러운 그런 법안을 제시하며 세상을 오염시키는 곳, 그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다음 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도 이제 마시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토록 이어져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론적 정치신학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정치체계,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정치체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심판이 백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긍휼도 자비도 없어요. 딱 하나의 긍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주께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변호자가 없어요. 보혜사가 없어요.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신학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의 발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적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였고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정치는 부패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정치는 억압과 폭정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정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정치의 질서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하고 교정하며 비판하는 역할을 교회에 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면서 인간 정치 체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고, 그러나 불법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며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말씀으로 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정치적 신학은 종말론적 성도의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의한 정치 질서는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로 흡수 통합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꿈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정치신학은 인간의 창조적 통치 사명에서 시작하여 죄로 인한 정치의 타락, 언약에 의한 새로운 정치의 질서,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정치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사법법 제4항에 보게 되면 이런 헌법과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이게 우리 교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가 조용히 있다는 것은 반교리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위예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교는 정치적 집단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에다가 아예 정당을 창설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우남이 나오면서 저 정도 크리스찬이 대통령 되면 괜찮겠다 해서 정당을 없앤 것 뿐이에요. 그전엔 남노당이 생겨가지고요, 남조선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남노당,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70%가 가입돼 있었어요. 공산당에. 그리고 6월 10일에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공산당 100주년 창립 기념식이. 이제 이 나라는 끝난 것 같아요. 30장 교회의 권징 보게 되면 교회의 통치권 1항이 있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의 왕 대신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세속 위정자와 달리 교회의 직원들, 목사, 장로, 항존직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게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다 교리를 읽지 못하고 이거 한 3배 이상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정치적 집단이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 가장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내가 이 가정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당연히 고민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등사본하며 통치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정치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최소 규모의 정치와 최대 규모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랑의 정치로 우주적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불법한 자 마귀의 세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바르게 다스림, 최고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살과 피로 주님의 정치를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니 이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실상은 영적인 문제고 모든 현상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 행위에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읽어보겠습니다. 감사기도 합시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무런 땅도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 같은 자들인데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예수님 왕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속의 통치요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며 마귀의 문화를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앞으로는 이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국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